가족 사랑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명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명절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에도 민족 대이동, 자 이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데 AI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3,200만 명 정도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 사랑에 가족애가 살아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 주신 것 가운데 가족 사랑이 어느 민족보다 더 뜨거운 그런 민족 되게 하신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족 대이동, 우리 명절의 대이동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추석이면 추석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남녀노소 전체가 다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런 민족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번 연휴 가운데 뭐 우리는 명절이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10가정 중에 4가정이 여행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만큼 생활이 많이 여유가 많아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오늘 추석이니까 추석에 관계된 것 조금만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참 부모님을 만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참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삶, 또 부모님이 평생 동안 이루었던 또 우리 자식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는 이런 그런 추석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조상신이 이번에는 후손 집에 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된 건가? 10가정 중에 4가정이 어디로 떠났다고요? 여행 떠나가지고 해외에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뭐 그냥 돌아왔다 그래요. 또 한 조상, 죽은 조상 신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추석에는 후손 집에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갔느냐? 요즘은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힘들게 저희 집까지 오시지 말고 가까운 PC방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PC방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제사상을 받았나 이래 물으니까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부모님께 기쁘시게 살아계실 때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그 교훈을 자식들이 잊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더 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그런 소원대로 더 열심히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명절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기독교적인 이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고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명절이 있는 나라, 굉장히 참 수준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있고 이 명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명절을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과 같았더라? 한가위만 같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 명절을 즐거워했어요. 명절은 즐거워해야 돼요. 왜? 잔치이기 때문에. 명절 잔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큰 잔치하는 나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에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민속의 명절을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개선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명절을 잘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 모두가 부모는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다 함께 서로 노력할 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리더십 전문가들의 그러한 말들을 들어보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가?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몽골에 갔다 오니까 몽골에 대한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세웠던 칭기스칸,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위대한 왕보다도 더 많은 영토, 더 큰 제국을 세웠던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히틀러보다도 더 넓은 그러한 영토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말 영웅적인 왕이었는데 이 칭기스칸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 때 제1조가 무엇이었는가? 가정을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1조였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을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소원이지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더 세워갈 수가 있는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요, 주님을 뜻이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모신 가정. 여러분, 우리 추석에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이런 명절이 되자.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명절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절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부모님 생각도 하고 형제들도 만나고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 5장 6장에는요 인간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바른 인간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가? 에베소 5장 끝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 경영자와 노동자, 여러분 오늘날 용어로 바꾸자면 노사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좋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관계가 좋으면 그 사회는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이 사회 속에서의 관계이든 그 관계를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될 때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또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부가 어떻게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 주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편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을 모신 가정이어야만 근본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모신 가정이어야만 강건한 가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여러분 강건해진다 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여러분 부부 관계도 어느 날 흔들려 버립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안 되면 거기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여러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 여러분 명절에 또 이런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먼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만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액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저기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아직도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실 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다. 식탁에 주로 가족들이 식사하실 때 이런 액자가 식탁 옆에 걸려 있는 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내 모든 가족들의 주가 과연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그냥 액자 속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버리고 아내는 아내 방식대로 살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아닌가?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 주일 저녁에 또 뭐 평일에도 뭐 가능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식탁이라고 2주 전에 설교를 드렸는데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주일날 식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제 그러한 이 축복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자녀들을 우리 아들을 축복하고 딸을 축복하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님이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혹 그 식탁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뭐 군복무 중이라도 좋아요, 해외 나가 있어도 좋아요, 직장을 따라 도외지에 나가 있어도 좋아요. 그 자녀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참 좋은 양심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축복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뜻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자녀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었나? 네가 성경 읽을 때 무슨 그런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이것을 잘 물어보시고 부모님이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식탁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보충해 주면 여러분 다음 세대 아무리 여러분 위기 어려움이 있어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축복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분명한 결심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는 항상 부모님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저 여름에 우리 노회에서 군 선교 위원들 한 10분 정도 되는데 진해 해군 사령부에 거기에 이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독도함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송함입니다. 이게 뭐 1m가 모자라는 200m예요. 199m예요. 그런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제 함장이 대령인데 함장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배를 설명해주고 함장실로 우리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함장실에는 배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마비약 한 자리가 왼편에 왼쪽에 여기 한 자리가 있는데 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 함장 자리라는 거예요. 이 함장 자리는 해군에서 가장 높은 사령관이 와도 그 함장 자리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장만이 앉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순시를 와도 그 자리는 대통령이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지시를 내리고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배를 안전하게 컨트롤해 갈 수 있다. 모든 판단이 함장에게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판단, 부모님의 자리, 부모님의 역할,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뭘 갖고 싶냐 이래 물으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신형 핸드폰 이래 말합니다. 네. 기백 만 원씩 하는 거.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뭐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내 자녀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 우리 부모님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위, 여러분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식탁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가? 항구 같은 부모가 되면 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같은 부모? 항구 같은 부모. 항구 같은 부모. 여러분 항구 아시죠? 항구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얘는 떠나도 항구는 그 자리. 갈매기는 수천 마리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앉아있다가 떠나도 갈매기는 떠나도 항구는 그 자리. 항구는 그 자리.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항구는 언제나 배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보십시오. 배가 항구에서 떠나기 전에 항구에서 필요한 모든 것, 연료를 보충하지요. 음식을 보충하지요. 또 이 배가 혹시 고장이 나지 않을까 미리 점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 항구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역할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배가 떠났다가도 다시 일정을 마치고 배는 항구로 다시 돌아와야 거기서 다시 휴식을 하고 다시 출항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싸우고 또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숙제를 부모가 대신 직접 해주지 않는 것처럼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잘 이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학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등대의 역할. 캄캄한 밤에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항구의 빛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계도 고장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부모의 항구 역할이 바로 뭐냐?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모신 가정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가정이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좋은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 좋은 자녀. 누가 좋은 자녀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명절에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뿌리가 어딘가? 네? 부모님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 이랬을 때 한문으로 잘 못 쓰는, 대학생이 돼도 잘 못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한자를 쓰라 이러면 거의 그리는 수준이에요. 그리는 수준. 한자를 몰라서 뭐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정도까지는 한자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묘에 비석을 봤을 때 이 비석이 누구 비석인지 못 읽으면, 네? 옛날에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뭐 이렇게 지식을 이제 배웠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예?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학생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것 다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에는 부모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로 피땀 흘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기에 부모님의 은혜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큰 거, 좋은 거 그렇게 원하시는 부모님은 별로 없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명절에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그런 그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행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참 부모님을 향해서 참 잘하지 못했던 후회가 되고 아쉽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리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 머리를 찔렀습니다. 최악의 고통이고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지켜보는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효자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상 위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신 효자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속 명절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소중하게 만들어가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일인데 명절 앞두고 너무 많이 결석하지 어떻게 되나 물어보니까 결석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이 예배에 참석했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평상시에 교육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 뭐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 한데 예배 후에 여기서 막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형 줄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흥겹게 참 재밌게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이 명절에게는 돈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갑니까? 가족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족 사랑, 이러한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모범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우리 자녀들 대대로 내 자신의 뿌리를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모든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